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뜻이 맞고 하나가 될 때에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뜻이 같지 않고서는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바라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억지로 살게 되고 불편함이 많죠. 생각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도 정겨운 정다운 그런 그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뭐 아무데나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꼭 그냥 구약에 있어서는 꼭 그래요. 구약인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분들은 저 중동 지방의 이슬람교라든가 그런 사람들 우리 성경 말씀에 구약을 모세오경을 그 사람들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인쇄를 하면 끝나는 거야. 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런 일을 한다고. 일해가면서는 합리화시키는데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찍힘을 받은 자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돌감람나무는 아담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거기서 찍힘을 내서 거기서 벗어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접붙임을 받으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있어야만이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붙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서 나오는 진액이 뭐예요? 그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우리들의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곧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이거를 몰라요. 그저 그냥 뭐 세상에서 감나무, 고엽나무 꺾어다가 감나무 에다가 접붙이면은 그냥 하니까 그냥 접붙인다고 그렇게만 알지. 그 내적인 비밀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진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액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서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뭡니까? 접붙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접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인생들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종의 관계, 종의 관계. 근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 관계,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뭘로 하나가 될까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면은 뭐가 같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피가. 요즘에는 세상에서는 남의 자식도 데려다가 하면 또 내 자식이 되지만은 그 자식이 누구를 따릅니까? 내가 양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본래는 피가 같아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피가 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뭐가 같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피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피 공로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화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 이것이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명령인 겁니다. 명령. 이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받으면 그게 명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약속 받고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유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청약을 당첨을 되고도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집이 내 집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첨이 되면은 뭐예요? 그 당첨된 것이 약속이에요. 너 매년 부금 넣어라. 그러면은 네 집 때 2년 후에면은 그 약속을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매달 돈 집어 넣어야 2년 지나면은 그게 내 집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것과 똑같아. 그것과 똑같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명령으로 받아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지키려고. 그걸 애쓰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천국 약속은 해주고서는 천국 백성이 못 되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킨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약속을 어겨버려. 그냥 약속. 그러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약속만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과정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과정.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본래 돌감람나무에서는 자식들이에요. 참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 근데 이 하나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나타나야 될 것이 있어요. 나타나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사람의 의.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구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목사가 그냥 뭐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을 감춰두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안 계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듣고도 몰라. 이성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알지를 못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자꾸 우리들 이 마음을 덮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그냥
졸리고 그냥 뭐 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안이. 이 영안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새롭게 영안이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마음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까? 거기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뭐 눈으로도 귀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율법의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목사가 그냥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도 사람이 선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줄 것 같으면은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같으면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참 온갖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분 죽기 전에 서산에 붉은 달이 걸려 있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이게 그냥 욕심이 끊이지를 않는 자기를 본 것을 그 열반 속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제가 어떤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늙어가면 비워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이 왜 비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자기를 비워야 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뭘 비워야 돼? 어떻게 비우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아요. 이 율법의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아요. 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타 종교들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세상의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 마음 나 하나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인 것을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됐겠지. 내가 한두해 믿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모른 체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육체가 있는 한은 내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이 종욕이 싹을 터가지고 죄짓게 돼 있어요. 죄짓게. 생각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불의하고 하면 대번에 그냥 여기서 이거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 안 보세요? 다 있잖아요. 이거. 나 그냥 좋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좋아. 그냥 거룩하고 좋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의구정하면 여기서 그냥 확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난 그렇게 잘 되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이게 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체험한 것이 우리들의 체험이 돼야 돼요. 이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처음에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나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아요. 할 수도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보혜사께서 오셔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금년이 벌써 1월달도 한 절반이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까 낮예비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내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상대방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 안에를 보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그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 공로 십자가의 도가 있는 자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진리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 곧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